민수기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영혼아 동역자를 기도하자. 세 번 하죠. 시작. 내 영혼아 동역자를 기도하자. 내 영혼아 동역자를 기도하자. 내 영혼아 동역자를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정말 흑으로 만들어진 먼지와 같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잠깐 같이 읽어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정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을 그의 제자들이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절에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데 앉아 계셔서 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아야 되고 남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닮고 똑같아져야 하는 그 예수께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야 되느냐 하면 귀신 쫓는 능력이 내게 있다, 이것을 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병 나아야 되냐 하면 아픈 것보다는 안 아픈 것이 나아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하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난해서 자유케 되어지고 환경을 이기고 막 승리하고 해야 되는 모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이전에게 우리가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른손 쥐고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 3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대단히 잘 아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분명히 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 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부자들을 찾아가시고 높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잘 나가는 자들을 찾아가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안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하셨던 일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2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이야기인데 창세기 2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든 불신자들을 만나든 가족들 앞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만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담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앞에 주눅 들고 가진 사람들 앞에서 힘이 쭉쭉 빠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나조차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요셉의 경우도 잘 봤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종의 신분이었을 때에도 감옥에 갇힌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에도 그를 보는 사람들은 노예다,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째서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일을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주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내 일을 함께하는 자들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이 그 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일을 너희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이 일을 너희도 좀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교회에 맡기신 사역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로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말대로 수준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주인과 종만 돼도 할 말이 없는데 동역자 취급을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얘기는 말씀의 씨를 우리 안에 뿌리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게 하는 그런 밭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인 되셔서 어떤 원수나 어떤 도적도 우리 집을 늑탈하지 못하도록 그 주인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동역자요 밭이요 집이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딱 한 구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얘기는요 두 가지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얘기가 은혜를 망각한다 이 뜻입니다.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정말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뭔가 얻기를 구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얘기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구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 이름이다. 그러니 그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인정해야 되고요. 또 그분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 은혜 받을 때부터 나는 무익하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해놓고 나서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면 자기 능력 없음을 한탄하거든요. 내 능력 없음은 그때 나타난 게 아니고요, 애시당초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뭐 가서 주장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맞다, 나는 능력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은혜로 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하신 것처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내게 은혜로 와 있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담대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담대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담대한 것은 뭐냐?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자기 기도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기도에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겠죠. 은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은혜 받은 사실이 있지만 그 은혜가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지족하는 마음이 없고 뭔가 아쉽고 힘들고 내 능력 없음이 한스럽고 이렇게 된다면 그럼 이제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은 감사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죠? 내 가족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아시죠? 다 정말 원하는데 그냥 차라리 이 꼴 저 꼴 안 보게 싹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얘기냐? 오늘 모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것처럼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 가지고 민족 만들겠다고 하니까 나를 생명록에서 지워주시고 백성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도 시간이 가고 힘든 일이 반복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 덤빕니다. 아까 읽으셨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모세도 지쳤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참 감사해요. 모세도 지친 거 보니까 우리 지치는 건 유도 아닌 것 같아요. 모세처럼 그런 이적을 많이 맛보지도 못했으니까. 우리도 지치는 것처럼 모세도 지쳤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모세가 정말 답답해합니다. 왜 답답해하느냐? 자,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베라라고 부르는 것이 불사르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전을 잘 짓고 성막에서 전부 다 위임식을 다 하고 제사들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행하라 해서 이제 막 진행하면서 가는 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가기만 해는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가는 동안에 백성들이 또 자기 습관이 도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까먹고 자기들이 본래부터 능력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았던 것 망각하고 감사함도 사라지고 은혜 받은 것도 잊어먹고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원망을 혼자만 하면 좋은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원망을 전해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이게,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요, 마음에 실망되고 힘들면 그냥 한탄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달되면요, 참 신기한 것이 듣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막 마음이 점점 안 좋고 망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안 좋은 말들은 점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지하시려고 불을 지르셔가지고 그들로 경고하셨어요. 모세 앞에 와서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바로 응답 받았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텐데 불이 꺼지자마자 그 불만이 또 돋아나는 겁니다.
자, 4절부터 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들.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했어요. 처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가 내려서 얼마나 감사했는데, 그들이 정말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만나가 매일 내리고 그들에게서 정말 다함이 없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데, 이제 그 감격은 어디로 가고 탐욕이 강해서, 그 탐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과도한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욕심이라 이 말입니다. 주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은 구하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그 일용할 양식보다 넘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부추와 회를 먹고 생선을 먹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식탁을 꾸미는 건 지금 당장 필요 없는 부분이라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격동시켜서 또 불평불만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랬느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때 나올 때 이스라엘 족속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왔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막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야, 그렇게 불평불만하면 안 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또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실망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모세가 실망스러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말이 곱지 않습니다. 막 험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차라리 그냥 날 데려가라고,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나 더 이상은 못해 먹겠다고, 이 얘기입니다. 못해 먹겠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또 생각이 나는데, 정말 모세의 생각에 그럴 것도 같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이래야죠. 하나 해결해 놓으면 하나 터지고, 하나 해결해 놓으면 하나 터지고, 이러면 진짜 누가 버티겠습니까 그거. 그런데 모세도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백성들이 자꾸 자기한테서 부탁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해결되고, 백성들이 또 자기한테 부탁하고 자기한테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도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모세가 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걸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셔도 되는 일을, 야, 네가 바위를 쳐라, 야, 네가 명해라, 야, 네가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시켜주신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일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합니다. 저희 아들도 있는데요, 간혹 이제 전등을 갈거나 뭐 기계를 고치거나 이럴 때 이제 아들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아이가 저보다 훨씬 월등하고 뛰어나서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아슬아슬합니다. 걔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내가 후딱 해치우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일단 시켜놓고 잘해놓으면, 야, 너 그런 것도 할 줄 안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진짜 또 더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애들이랑 같이 시장 가면, 시장 가서 이만한 보따리 하나 들고 오죠. 그럼 애들이 같이 들겠다 그러면 어떡하세요? 조그만 게 막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들라 그러시나요? 여기는 다들 그냥 한 대 치신 분들만 계시군요. 좀 착한 엄마는 들라 그럽니다. 들기는 뭘 들어요? 애가 시장 바구니보다 더 조그마니까 질질 매려오는 거지. 그러면서도 막 끌고 와서 결국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야, 네가 도와줘서 엄마가 너무 편하게 왔다고. 뭐가 편해요? 더 걸리적거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정말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 기쁨도 주고 또 함께하는 그 감격을 누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키시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시장 바구니 같이 들자 그러는데 자기는 힘도 없고 들지도 못하면서 나한테만 이런 거 시킨다고 투덜거리면, 야, 너 없어도 나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거죠. 지금까지는 언제 네가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어떻게 날 이렇게 주시냐고. 아니, 처음부터 그랬어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자꾸 지금 생각한다. 지금 과거 받은 은혜 헛되이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모세한테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네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70명 골라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네 짐을 나눠지게 해줄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같이 모였는데요, 이렇게 모인 이유는 그 짐을 나눠지는 동역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고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능력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한테 70명 데리고 와라, 네 짐을 나눠지게 할게, 그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너나 다른 노인네 70명이나 내 보기에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할까요? 모세는 뭔가 특별해가지고 내가 쓰는 것 같지, 내가 마음 먹으면 노인네 70명 중에 아무나 골라도 너처럼 쓸 수 있어. 그런데 너한테 그 일을 맡긴 것은 너를 내가 동역자로 이렇게 격상시켜서 내 일을 좀 함께 도와달라고. 마치 시장 바구니 드는데 진짜로 별 도움 안 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네가 내 일을 도왔다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네게 대우하려고 너를 시키는 것이지, 마치 내가 너한테 무슨 힘든 일을 시키고 어려운 짐을 맡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너를 괴롭게 하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런 짐을 내게 지우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짐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하고 뭔가 하다 보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모세가 이 사건으로 확실히 깨달은 것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보면 부른 70명 가운데 2명이 그 모임 앞에 못 나왔어요. 다른 일로 자기 천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여 있었던 68명만 막 예언하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아직 집에서 나오지도 못한 2명도 막 예언하고 충만해진 거예요. 모세가 정한 사람 아무나 찍었는데, 70명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거 보고 얘기합니다. 아, 모세, 저기 정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저 사람들이 2명이나 예언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저러는데 저거 막아야 된다고. 당신의 권위가 막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딱 한마디 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처럼 성령 충만해서 누가 누구의 짐을 대신 질 것도 없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 이전까지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 삼아주셨듯이 누구라도 동역자 삼으실 수 있고,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누구라도 함께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돕기 시작하시면 나와 상관없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거구나. 결국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처럼 아, 내 능력이나 내가 무슨 힘이 있어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뿐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70명 세워라. 짐을 나눠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주 이 사람들 이빨 사이에서 고기가 빠지지 않도록 한 달 동안 내가 먹여줄게. 그럴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리 진중에 있는 짐승을 다 잡아도 그렇게 못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더 많이 컸다. 언제부터 그렇게 네 능력으로 계산했냐? 결국 그 얘기 하신다 이 말.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십수년 동안 신앙생활해 온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해 온 것도 있고요, 응답받아봤던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고요, 오늘 필요한 건 오늘도 역시 나는 무능한 사람이고 내 동역자 되신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또 나를 도우라고 함께 붙여주신 그 동역자들로 일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도 그 일에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나 70명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나 모세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큰 종이고 저 사람은 작은 종이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아무리 큰 종이라도 하나님께서 안 쓰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주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내가 주의 일을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동역자를 구하는 기도, 동역자 되기를 사모하는 기도, 내 무능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역사하시는 이가 메추라기로도 역사하시고요, 홍해를 가르신 이가 요단강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사람이나 환경은 다르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과거의 어떤 일에 매일 것도 아니고 내 지금 상황이나 환경에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동역하시면 얼마든지 그의 손이 짧아지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도, 연약한 사람들도, 내 답답한 환경도, 나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담벼락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마치 여리고성 무너뜨리듯, 마치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듯 역사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나를 주의 동역자 삼으시고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을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산 자요, 또 오늘도 주 예수의 동역자요, 또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간증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볼 때마다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증거를 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 일평생 겸손하며 주께서 베푸신 것으로 감사하며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며 불평불만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입술 벌려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낙심되고 실망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우신 것처럼 오늘부터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방해를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일에 응답하시는 주의 증거를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할 것을 따라 감사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너는 내 동역자였고 내 밭이었고 내가 거할 집이었다, 주님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후원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동역자 되어 살기를 결심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그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